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해서, 특별히 24절, 25절 그걸 핵심 구절로 해서 사사기 2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갖다가 쭉 훑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죠. 그리고 은혜와 축복,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가나안 족속의 압제에 신음하고 살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쫓아내지 못한 그들을 이제 일을 시키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공존하며 이제 살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얼마 안 되는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비구름이라 이 말이에요. 뒤에 폭풍이 몰라올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근데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고단하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고단함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교회에 모처럼 일주일 만에 와서 위로도 받고 사람들 보면서 교제 나누는 가운데 기쁨도 얻고 평안도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은 고단하지만 미래에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어 잘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또 구원이지. 앞으로도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의 큰 위로와 안위를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설교가 계속해서 그렇지 못하다 이 말.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안위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게 하고 세상 가서 넌 여전히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한쪽 면만을 계속해서 부각시켜 얘기하기 때문에 또 한쪽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축복과 심판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부분이라는 건데, 축복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관해서는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우지 않으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사기가 계속해서 인간 본성에 제약된 면, 어두운 면을 들추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반갑고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죠. 나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다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런 교회로 죄다다 몰려가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혹은 중소형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포된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법이 존재해서 그 법에 따라 심판하듯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걸 빼앗아 갈 리가 없어요. 다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채우느라고 인생을 소비하다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채울 테니까 너는 원래 내가 너를 창조한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고 어두운 세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과 21장 하나의 사건입니다. 21장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봐서 알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돼서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만드는 분열과 내란의 이야기예요.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한 집단의 총체적 타락을 가져오고 마침내는 공동체 전체의 혼돈, 그래서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나비 효과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또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개인주의가 휩쓸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 관점에서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잘 살지 못하던 시대일수록 가족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공동체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다 개인주의로 넘어왔습니다. 가족까지도 이제 해체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이라고 해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그런 것들이 더 심하죠. 이렇게 개인 그래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국가와 민족 그걸 벗어나지는 못하죠. 순수하게 홀로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 풍요와 개인주의 속에서 자기 중심적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풍조 속에 있고 교회도 이런 풍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더군다나 교회의 세상 풍조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서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두운 세력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사상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전 교회 안 나가 이거 거꾸로 하면 가나 아니에요. 또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 성도, 세상에서도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공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건물이고요.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을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걸 가리키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해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안 속해 있으면 물론 지옥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오늘의 자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선조의 믿음의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내일의 믿음의 후대에게 나도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향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영향 이런 거를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 오늘 사사기 21장 베냐민 자손들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이런 이야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부터 5절 단락의 이야기예요. 레위인과 그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마침내 전쟁에서 패해서 600명만이 살아남고 지파가 다 진멸되었어요. 전쟁을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거의 진멸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어요. 이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딸도 주지 않겠다 맹세하고 또 뭐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진멸시키겠다 맹세를 막 마구잡이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실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죠.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감싸고 돌아섰기 때문에 무리를 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일이에요. 아,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또 전쟁에서 싸웠으면 군인끼리 서로 죽이고 말아야 되는데 그 전쟁터를 떠나 뒤에 있는 민간인까지 오늘의 표현의 민간인이고 성경 표현대로면 여자와 어린이와 가축까지 모두 칼로 쳐서 죽였어요. 이거는 분노와 증오의 표현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다 그때 돌아버린 겁니다. 미움 속에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고 보니까 동족을 진멸시킨 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고 더군다나 필요 이상으로 살상을 저질렀잖아요. 다 그냥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성읍을 불태우고 여기에 대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에 증오와 갈등 속에서 분노 속에서 휩싸여 있다가 이들이 통곡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좀 현자 사람들도 모든 것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 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지하철 같은 데도 붙어있는 글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지. 상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이 내가 보는 관점을 어느 날 문득 깨닫고 자신이 홀로 싹 떠나버리고 자신이 바뀐 관점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환경도 때로는 바꿔주셔요. 참된 예배가 뭔가 하는 거, 예배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함께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앞서 제가 살짝 얘기한 것처럼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서는 아무거나 막 내뱉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망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이런 맹세나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나 이게 다 모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또 동족을 죽여야 돼요, 이제. 베냐민 사람을 갖다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했는데 또 동족을 또 죽여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사기 21장 6절로 23절 단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야베스 길르앗이란 이름은 길르앗에 물이 잘 빠지는 땅, 이런고 길르앗 그 지역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한 명도 전쟁에 참가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가장 용감한 병사 12,000명을 보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어요. 이 와중에 처녀만 400명 살려서 데리고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타올랐을 때,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걸 보아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용감한 병사를 보냈어요. 여기에 전혀 대응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는 데에 가장 용감한 병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행했어요. 이거 아주 야만스러운 일이에요. 끔찍한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동족이 그런 거예요. 동족이. 온 이스라엘 베냐민을 거의 진멸시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번엔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또 진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으로 이처럼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마구 자행되어 왔어요. 신앙이라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분별 없이 무조건 따르는 일, 이건 참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숨어있는 베냐민 군인 600명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포한 야베스 길르앗 처녀 400명을 주었어요. 당연히 200명의 여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200명의 베냐민 군인에게 아내를 주기 위한 다른 대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22절 단락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군인 200명에게 여자를 얻어주기 위해서 한 계책을 이제 마련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마련하는 거예요.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가 열렸어요. 베냐민 군인에게 숨어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면 하나씩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납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곳하고 시편 10장 9절에 나와요. 이게 매우 악한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납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악한 일이었다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 납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걸 해결책으로 내놓았어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책인 양 그렇게 하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베냐민 200명도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실로라는 게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죠. 실로의 처녀들 베냐민 군인과 결혼하면 이건 자기들이 한 맹세에 어긋나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라 납치에 의한 것이므로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회개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더 기가 막힌 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세상 축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름 아닌 여호와 종교의 축제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참석한 여자들을 예배 장소에서 납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축제 예배를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처녀를 이끌고 나가고선 납치해 가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예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도중에 들어와서 처녀들을 납치해 가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제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런 일을 계획하고 제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미명,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고 세상의 도덕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게 반대를 하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다 따르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이제 사사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살짝 덧붙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도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곡, 대성 통곡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통곡이 3번 나와요. 사사기에. 처음에 사사기 2장 1절로 5절에서부터 그 통곡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처음으로 어떤 곳이 복임이라는 곳이에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니까 모두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갖다가 복임이라고 이제 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한 사건, 입다의 딸을 보내면서예요. 사사기 11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가지고서 불에 타 죽은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애곡이 사사기 끝부분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거 한번 보세요. 성폭행 당하고 납치당한 여성이 자그마치 600여 명이에요. 베냐민의 남은 군인 600명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600명을 갖다가 납치하고 성폭행을 한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여인의 집단 성폭행으로 시작된 일이 베냐민 한 지파와 야베스 길앗 한 서금의 진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는 여호와 종교 축제에 벌어지는 실로에서 납치와 성폭행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공모한 일이에요. 성스러운 여호와의 축제. 그걸 틈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영성,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이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태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런 말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사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을 끝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은 자 600여 명의 아내를 얻어주는 일을 끝으로 해서 마침내 각각 자기의 지파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 도덕적 관점에서도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타락한 일들을 해놓고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각자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구약성경 우리가 앞에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금방 가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금방 알아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제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행하는 결과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각각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오늘과 같다는 걸 오늘 사사기가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의 결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영적 및 물질적으로
이런 부흥과 풍요를 계속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사람은 타락해왔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어져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것은 개인적 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몰락하고 마지막 보루인 종교 공동체마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고 인내하심,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한 기한을 징조로는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주신 분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결국에는 타락으로 이어져 파멸로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거룩한 삶으로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도록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